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마지막 5편의 시 중에서 마지막 편이기도 하고요. 시편 150편 중에서 또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 마지막까지 오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에 안 놔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이 아직 금요일에 나누질 않았어요. 이게 다음 주 해서 시편 150편에 이제 금요일마다 나누었던 이 성경의 나눔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 150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 시편의 문을 열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복 있는 자는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결론이 내는가? 이것이 150편에서의 결론인 거죠.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오늘 이 150편에서는요, 찬양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1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1절 보시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성소에 계신 그의 궁창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에서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디냐라고 살펴볼 때요, 이것은 땅과 하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성소를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소로 허락해 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죠. 근데 이제 시편에서는 그 성소가 땅에서도 임재하시고 하늘에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를 1절 두 번째 줄에서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소, 궁창, 그의 권능의 궁창에 그분이 계실 터인데, 그 하늘과 땅에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여전히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찬양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찬양 받으실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받을 이유, 2절 말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 시의 노래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의 행하심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도 위대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자기 손 안에 두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과 위대하심도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과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있는데 쓰다고 또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또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더우면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봄,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항상 이 죽겠다밖에 없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150편 2절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우리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지요. 그럼 세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양 받으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찬양할까? 찬양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고,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짧은 3절 안에요 모든 형태의 악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다 있습니다. 나팔 같은 거 관악기, 현악기 줄 있는 거죠. 비파, 수금, 소고 치는 거 타악기. 오늘로 말하면 키보드, 신디, 드럼, 일렉, 베이스 다 있는 거예요. 현악기, 타악기, 우린 이게 없네요. 관악기가 없네. 누가 나팔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플룻도 불고 나팔도 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색소폰도 불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동원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방법은요.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내가 가진 손바닥으로, 우리가 정말 내 목소리와 손바닥과 춤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이 땅에 소리나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치면서 때로는 튕기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의 방법은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소리만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손바닥만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 악기 하나만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홀로 골방에서 나 혼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 찬양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우리 신디가 없어서 찬양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을 못해요. 목소리 안 나오면 그냥 손바닥만 치세요. 속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손바닥이 아프면 발바닥을 치세요. 발을 구르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의 방법에는 핑계가 없다. 악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면, 누가 찬양할 수 있냐면 마지막 6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찬양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네 번째, 누가 찬양하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이 거둬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모든 소리가 그쳐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한 호흡을 가지고 찬양하겠지만,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150편인 거예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지, 찬양의 방법은 어떤지,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찬양하면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50편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의 호흡이 닿는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찬양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찬양할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찬양할 이유들이 여기에서는 능하신 행동들과 그의 위대하심으로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찬양할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숨만 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숨 쉬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 앞에 서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고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에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